진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축축 찾아 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순장들은 빨리 자기 순원들한테 빨리 연락을 돌리셔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하나님을 변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전도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 한 달 우리가 잡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진짜? 저 무슨 느리는 거 아니죠? 저 뒤에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 좋겠는데, 저 뒤에 저 인재 청년 고 라인 해가지고 좀 앞으로 좀 와주십시오. 예. 내부 강사 정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외부 강사가 아니고 내부 강사 와주세요. 예. 아이 컨택 하면서 합시다 우리. 예. 아이 컨택 좀 와주세요 앞으로. 사람 많이 없는데. 자, 전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해라. 이게 주제입니다. 전도해라가 아니고 변호해랍니다. 변호해랍니다. 자,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 29년 정도 30년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에서 학원비와 책값을 잃어버렸어요. 반에서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이게 잊어버린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책값과 학원비가 얼마가 사라졌냐? 2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요 반응. 지금으로 따지면 돈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표준 그때 목사님 사전 해봤자 만 몇천 원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했으니까 학원비 해봤자 뭐 몇만 원밖에 안 했다고. 근데 20만 원이면 진짜 엄청난 돈이 사라지는 거야. 난리 났지 반에서. 근데 걔가 약간 이제 조금 집이 좀 사는 애였단 말이에요. 20만 원이니까 좀 살겠지 집에서.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우리 때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선생님한테 목사님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뭐죠? 그 선생님한테 촌지. 보는 앞에서도 촌지 주고 그랬어요. 학부모가 와가지고 잘 사는 집에 와가지고 담임쌤 있는데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 몇만 원씩 직접 주고 이랬어. 보는 앞에서. 그럼 애들 불러가지고 그래 진짜 그랬어. 촌지 주고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받았겠지. 걔를 욱숙 이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뻐하는 애가 20만 원이 사라졌어.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반에서 3명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 체육 시간에 나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라졌다 얘기한 거야.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그때 3명이 자고 있었는데 한 애가 지목을 당했어. 근데 얘가 혹시 내성적이고 얘기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가 지목이 된 거야.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2명은 적극적으로 제가 안 했는데 한 명은 저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얘가 이렇게 지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반 분위기가 얘가 적극적으로 뭘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 안 하니까 선생님이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생각 혹시 못됐지 선생님이. 너 딱 기회를 줄 테니까 똑바로 얘기해라. 지금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겠는데, 징계로 그냥 정금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겠는데, 네 똑바로 지금 얘기 안 하면 네 학부모 모시고 일 커진다. 빨리 얘기해. 이거 뭐 너무 당황해하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영화 같은 장면 하나 딱 펼쳐집니다. 한 명이 용기 있게 손을 딱 드는 거야. 선생님,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누가 한 명 진짜 딱 이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이 아이는 남의 돈으로 훔쳐갈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실수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아닌데. 아닌데. 그거 유도신문 하려고 했는데 아닌데. 부반장, 우리 학교 부반장. 그 걔가 어떻게 됐겠어? 선생님, 그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안 했죠. 너 나와. 친구 봤어요, 여러분? 친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시계 풀고 죽도록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선생님한테.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돈을 찾았어. 지갑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그 아주머니가 이 학생 뭡니까 옛날 그 주민등록증 뭐 주소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머니가 찾아준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징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와 걔가 영웅이 된 거지 막. 우와, 니 멋있다. 아무도 얘기 못했는데. 그래서 따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 니 봤나 근데? 얘가 안 훔쳐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노? 이랬더만 2년을 내가 얘가 같은 반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1학년하고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때 같은 반을 보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성격은 내성적일지 모르지만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 친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확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부반장이라는 친구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를 옹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변호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하나가 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근데 당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죠. 2장 3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감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고, 예수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근데 베드로의 이 설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의 장막이 벗겨지는 설교였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담대히 선포한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상 중에 메시아가 가지는 성격은 여러분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여러분 뭡니까? 통일왕국,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를 이끄는.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메시아로 예수가 왔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가 거부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진짜 구원자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 길이 열렸던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는 한편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당당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저는 이 설교를 그렇게 여깁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변호한다. 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 예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로, 이러한 선포로 인해서 철저히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베드로를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합니다. 어부에 불과해요. 그리고 예수가 죽기 전 그로부터 도망쳤던 이 사람, 심지어 설교 중에 요엘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어부였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시에는 저주하며 도망쳤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의 편에 서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지금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당장에 즉시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을까? 변호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의미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편에 서서 옹호하며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변호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편에 서서.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발생된 정확한 정보와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호가 가능한 겁니다. 변호사들, 제 주변에 아는 변호사분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신문할 때 이야기할 때에 정확한 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거짓 없이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서, 팩트에 기반하여서 그 사실을 기반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정보? 예수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죽음 후에 부활도 목격했어요. 또한 마지막 부활 후에 40일을 함께 경험하고 눈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후회가 없을 만큼의 값진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해 자신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보고 있다, 이렇게 선동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이단에 불과하다라고 선동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를 가해자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오히려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해야 될 책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또 그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정보와 팩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나머지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그 책임을 지금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우주를 내가 어떻게 창조할까 하고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에도 누구의 도움과 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구원을 성취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변호인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 세계를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나 옹호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란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할 사람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얘들아, 진솔 청년 얘들아, 나를 좀 변호해 줄래? 나를 좀 옹호해 줄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옹호해 달라고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가? 교회와 성도는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내가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해자이며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 이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 진리 속에서 진리의 전쟁,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해자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피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개인의 삶에 대한 모든 불만을 여러분 누구에게 돌리나? 하나님께 책임으로 돌립니다. 너희만 믿는 하나님 봐봐라, 얼마나 불공평하냐. 죄 없는 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봐봐.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가해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갔어요.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해자로 몰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와 사도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가해자로 몰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무지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지함이 교회에도 매우 짙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짙게.
무지란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진짜 무식하다니. 아는 게 하나도 없노. 진짜 이걸 보고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돌대가리죠. 돌대가리. 이걸 보고 무지를 하는 거예요, 진짜.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 정확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로 인해 어리석고 미련하게 믿는 것. 이것도 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뭐냐? 죄예요, 죄. 무지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좁은 길 가라. 이 길 걸어가야 구원의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 길이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냐? 너 정말 무지하다.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믿는다. 정확하지 않은 길이다. 잘못된 정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무지한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우리가 잘 알죠. 수도사 시절 때 그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해진 예배와 형식적인 삶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당시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는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가톨릭 예배에 참석하듯이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이 맡은 사역 그냥 감당하고 집에 가서 쉬고 일상적 삶을 사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않아. 노력도 더 이상 없어요.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더 이상의 지식, 지혜가 자라가지 않는 거야.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되느냐? 오해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느냐? 나중에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오했다. 신성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은밀히, 그럼에도 분명히 몹시 하나님께 투덜거렸다. 나는 하나님께 항상 화가 나 있었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사역을 하는데 매일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입장입니다. 입장. 당시 자신이 하나님이 자애로우면서도 가까이 우리를 위해 자기에게로 가까이 이끄시는 분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과 정보와 팩트와 경험이 마르틴 루터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죄를 증오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대상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지만 저 멀리 계시는 분,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조금 나하고 거리를 좀 멀리 두고 나는 내 삶을 살게요. 하나님, 나하고는 좀 멀리 좀 합시다.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죠.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루터와 동료 수도사들은 그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돌리느냐?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이 어디로 대상을 돌리느냐? 마리아, 다른 성인들에게 대상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을 돌리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이 그들이 사랑하고 기도할 대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하고 예배할 대상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관계 맺고 우리가 사역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다 보니 그 대상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다른 대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인물로. 그러니까 무지로 인한 왜곡된 믿음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루트가 변하기 시작한 게 여러분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깊은 말씀의 연구와 기도로 자신을 채워나갔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도 살 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목사 때예요.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변화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 매일 투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종교개혁을 이렇게 막 말씀을 연구하다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진정한 성품과 본성을 알게 되고 작게는 자신을 위해 크게는 온 우주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변화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담대한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엘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도 듣고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36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보고 경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며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들에게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삶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힘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 믿음과 함께 본격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겁니다. 이거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 구별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를 이루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살 초반 때인데 한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진짜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예요. 그래서 말씀을 뭣도 모르고 막 말씀도 암송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깨달아질 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니까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집안이 좀 가난하고 이랬는데 항상 불만이 있는 애가 있었어. 이 집안이 좀 약간 그런 형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근데 걔를 맨날 새벽기도 한 번씩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이제 먼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 아이한테, 이때 그 친구의 이름이 동준이었는데, 동준이한테 네가 지금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화를 딱 해가지고, 동준아, 그 군대 가는 날이야. 새벽에 동준아, 네 어디 보니까 네 이제 가려고, 네 지금 시간 되지? 네 몇 시 기차인데 아직 된다, 좀 와라. 왔어요. 근데 네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 미친 듯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내 살 길이다, 진짜 무슨 성령에 취한 듯이 막 얘기했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막 꺼내가지고. 근데 걔가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더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1년 몇 개월 지났으면 제가 군대에 제대를 했는데, 이 아는 생략하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내가 휴가를 나왔어요. 병장 휴가를 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왔는데 저를 부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종아, 놀라지 말해. 왜? 동준이 죽었다. 그 친구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오토바이 사고로 터널에서 이렇게 역주행하다가 차가 역주행하다가 들이박아서 바로 그 자리에 즉사했대. 그 내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 내가 느낀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이구나.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었구나. 내가 진짜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무장하려고 쓰고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면 그 아이를 볼 거라고, 친구를 볼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진솔 청년 여러분, 2018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회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의 개신교를 37% 가장 높은 수치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가장 봉사를 많이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1위가 누구였을까? 어디였을까요? 에? 뻔하잖아. 종교 3개밖에 없, 그게 우리 3개밖에 없잖아요. 1위가 어디였을까요?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1위 이슬람? 힌두교? 1위 불교. 신뢰하는 종교. 2위는 가톨릭. 3위가 개신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이미지화 시켜놨어. 여러분, 여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매스컴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이미지화 시켜놨어요. 때로는 뭐 개독교라는 이런 이미지를 시켜놔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변명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변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변명하기 시작해. 여러분, 변명하고 변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명은 이미 잘못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맞다. 내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그 부분 좀 실수하신 것 같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변호는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딱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변명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변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진솔 청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변호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십시오. 변호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무리에서 우리가 섞여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막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잡음 속에서 하나님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맞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도 동의한다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우리 진솔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변호하고 삶을 다해, 입술을 다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제가 알기로는 전도 축제가 있는데, 삶을 다해 하나님을 변호하십시오. 입술을 다해 하나님을 변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진솔 청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